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대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단순한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철학 사조나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죄에 노예되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근데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과거적인 면에서 보면 죄책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애주죠. 죄에 대한 정죄가 사라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미 건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진노는 없습니다. 현재는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시제가 세 가지죠.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그런가 하면 또 지금 또 건짐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신분적으로 법정에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의 모양이 남아있죠. 아직 그거는 이제 차츰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와 이 부패한 본성이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좀 멀어지는 거죠. 죄로부터, 죄의 세력,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 예수 믿고는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남아 있죠. 근데 계속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자꾸 이끌어 가시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평생에 걸친 작업이고, 이 땅에서는 죄를 전혀 안 짓는 그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가? 과거, 현재, 미래에는 장차 몸의 구속을 통해, 지금은 영혼의 구속만 이루어졌어요.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몸의 구원, 부활을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영은 부활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육신은 아직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상태로 남아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과거의 측면에서 보면 뭐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또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인간의 노력을 격려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좀 더 힘써라, 네가 갈고 닦아서 구원에 이르러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어떤 철학보다도 위대하며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 질문을 해보면 나는 복음을 이미 얻은 티켓 정도로만 여기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내가 점점 더 벗어나고 내가 그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습관을 끊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담적인 기법, 무슨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보다는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 하시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력한 우리를 위해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우리 속의 죄의 오염을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장차 얻을 영광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